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58페이지에 있습니다. 1258페이지에 있는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게 자꾸 뒤로 갔더니 마태복음 나오고 그죠? 앞으로 가면 시편이 나와서 당황스러우시죠? 그 중간쯤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1258페이지를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 제가 1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러더니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주 연속으로 특별히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특세하시고 또 이 저녁에 또 수요일날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라고 하는 삶이 참 쉽지가 않죠. 영혼을 돌보고 섬긴다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홍 목사님이나 저나 둘 다 목사들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는 만났을 때 저보다 10살 많은 줄 알고 얼마나 높임말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동갑에다가 제가 생일이 빠르다는 사실에 사람은 참 관리하기 나름이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한 25년 동안 이렇게 줄곧 청소년들, 다음 세대 청년들 이런 사역을 쭉 해오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짧게 쉽게 가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지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아플 때 아파야 되는 거고요. 10대 때 사춘기 해야지 잘못하다간 20대 때 사춘기 하면 그것만큼 볼썽사나운 게 없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어쩌면 인지 발달에 따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지 발달에 대한 이 학습된 신앙의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4학년 되면 깨닫습니다. 드디어 애들이 불신자가 되어가지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날 사랑하신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또 한번 수고하고 애쓰면서 사도 바울식 표현을 쓰자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은 우리가 또 예배로 모였으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까지 이루어졌던 통일왕국의 마지막 기점에는 3명의 왕이 있었지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3명의 왕까지가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북이스라엘 출신 사역자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주 드문, 요즘 아이들 말대로 하면 레어템에 해당되는 얻기 힘든 아주 귀한 이 북이스라엘 출신 사역자인데요, 하나님이 참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지요. 보통은 여러분 선지서의 전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우리 좀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연배되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대선지, 소선지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요. 예전에는 이제 왜 이걸로 이렇게 나눴냐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고 작으면 소선지였습니다. 근데 요즘 구약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선지, 소선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역할의 차이일 뿐 분량이 주는 무게가 뭐 다르고 경감이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전형성, 아주 티피컬한 아주 그냥 스테레오타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라. 이게 선지서의 전형성이지요. 이 패턴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왜 깨지느냐? 말을 쳐듣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미 기독교 4대째 집안으로 태어났고요. 눈 떠보니까 이미 종교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사실이었고, 그분이 해병대 161기를 나오신 전능한 팔뚝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불강력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요, 가정예배를 2번씩 드렸습니다. 새벽 6시에 한 번, 저녁 6시에 한 번. 여러분, 이게 사람이 불가능할 것 같으시죠?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몇 번 처맞고 나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새벽 6시에 가정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 석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은 덜 맞았을 때 나오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제대로 맞으면 인생의 질문이 사라지죠. 제가 평일날에는 성경을 석장씩 읽었습니다. 주일날은 7장을 읽어야 되는, 제가 주일이 정말 싫었거든요. 거기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주일날은 밥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해뒀던 밥을 묵혀놓고, 제가 진짜 여러분 생긴 거 보면 되게 많이 놀았을 것 같죠. 전 나시린처럼 살았습니다. 주일날 돈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 서울 올라온 지 한 14년 되고 나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주일날 많이 드시는지 같이 따라가다가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게 말을 안 듣다가 하나님께 처맞을까? 이 병신 같은 놈들이 좀 말 좀 듣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난 다음 그 병신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드릴까요? 집에 아이들 중에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으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소리칠 일이 있을까요? 엄마들이 자꾸 락커가 되죠, 그죠? 원래는 우리도 다 소녀 때가 있었고 소년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애 엄마 되고 애 아빠 되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얼마나 굵어지고, 거기다가 원치 않은 아들들을 줄주름이 나와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집인지 축구장인지 분간이 안 되면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자 빨리 좀 씻어라. 네 엄마, 빨리 씻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 안 그래도 책 펴고 공부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 밤 되면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야지. 잘 일어났어요. 엄마 오늘도 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주님이 주문 제작을 의뢰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제일 피곤한 엄마들입니다. 뭐라 말하냐? 어머 목사님, 저는 우리 애한테 원하는 게 없대. 뭐라 말하냐? 그냥 공부만 좀 잘하고 믿음 좋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잖아요, 사회성이 떨어져요. 참 신기해. 첫째가 말을 잘 듣잖아요, 둘째는 오토바이를 타요.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도록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녀를 통해서 누가 자라느냐? 부모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남행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주일날 아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시겠습니까? 그죠? 주일학교 교사로 살면서 제일 부러울 때가 언제죠? 남들은 11시에 온단 말이에요. 11시 예배에 주무실 잠 다 주무시고 얼굴에 찍어 바를 거 다 찍어 바르고 오신단 말이에요. 교사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 9시에 여러분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입 돌아갈 것 같은 추위에 여러분 집에서 좀 협조해 주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줌마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지영아 빨리 일어나. 지영아 빨리 일어나. 지영, 김지영. 여러분 김지영이 무슨 뜻일까요?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의지적 결단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화가 나고 나면 그 한번 추스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머리라도 한번 감아야 되죠. 여자분들은 또 어때요? 대충 앞판이라도 수습을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뛰어왔는데 그날따라 우리 반 애가 아무도 안 왔어. 그렇게 하고 담당 사역자하고 눈이 마주치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교사들 중에 그런 마음 많으실걸요. 2017년이 빨리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계속 후회하실 거예요. 미쳤지 작년 연말에 내가 왜 전화를 받았을까? 목사님이 섬길 사람 없다고 한 번만 와달라고, 한 번만 와달라고 내가 끝까지 야멸차게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씩 교회 오셔가지고 신앙이 자랄 것 같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 사회생활 하다가 주일날 딱 오시면, 교회 딱 오시면 찬양이 바로 되시던가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돼요. 박윤선 목사님이랑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인들은 세상 살기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언제쯤 주님을 바라볼 만한 힘이 생기느냐, 설교 끝날 때쯤 그런 힘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혼을 돌보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두신 분들 계시죠? 사춘기인 아들들, 아니면 대학 다니고 있는데 인간 같지 않은 그 아들들 볼 때마다 화가 나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녀석 언제쯤 철들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 넘어야 철듭니다, 남자는. 왜 그러냐? 안 변해요. 중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애가 생각이 없어지죠. 너 뭐 될 거야? 너 말해봐. 너 뭐 될 거야? 너 꿈이 뭐야? 계속 처먹는다고.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할머니들, 제가 크려고, 여러분 크려고 처먹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처먹는 거예요. 계속 처먹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냉장고 문을 연단 말이에요. 자기도 깜짝 놀래.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하고 냉장고 문을 연단 말이에요. 남자애들은 신기해요. 처먹고 게임하고 자고, 처먹고 게임하고 자고, 처먹고 게임하고 자고, 계속 그렇게. 대학교 가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져요? 똑같아. 처먹고 게임하고 자고, 처먹고 게임. 그러면 또 군대를 보낸다고.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질 것 같죠? 처먹고 게임하고 자고, 처먹고 게임하고 자고, 예비군 훈련 가고, 이것만 달라져. 29이 넘어야 왜 철드느냐? 장가 가가지고 아빠가 돼보고 남편이 돼보야 그제서 철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와가지고 말씀 한번 듣고 절대로 신앙 성숙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냈느냐? 좀 다른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비선지자적 전형성이 나타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예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빨가벗고 설교한다, 너무 상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목사님 뭐 하시는 일이냐고, 선지자님 지금 뭐 하시는 일이냐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처럼 다 빨가벗겨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목에다가 소멍에를 메고 다녔거든요. 아니 선지자님 이거 뭡니까? 너네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행위 예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손해본 사람이 누구냐? 고멜이라는 여자죠. 고멜이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음란한 여자였느냐? 아닙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개념이 있냐면 대표 단수적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기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삼손의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단순히 한 여자가 아기 낳지 못하는 이 불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 물론 지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가부장적 사회였고 부족 국가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도 덜 중요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의미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나 아니면 사레의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 어떤 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영적 무력성, 영적 황무지와 같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 이걸 신학적으로 영적 대표 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제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 전체가 굉장히 음란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여기 역 앞에 가보면 사창가들이 굉장히 많거나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3학년이 되면 사당동에 가서 이제 가는데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밤새 이제 밤기차를 타는 거예요. 밤기차 타고 도착을 하면 몇 시에 도착하냐면 4시 50분에 도착을 해요, 서울역에. 그때 당시만 내리면요, 이상한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쉬었다 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음란하지 않나요? 더 음란해졌어요. 예전에는 몇 사람만 음란했는지 모르지만 다 음란해요. 음란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가정에 들어와 있어요. 청소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청년들을 다 넘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이나 다를 것 같죠? 통계상으로 다르지 않다고 나와요. 진짜 위험한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요. 애를 낳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생생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보통 목사님, 사모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사모님입니다. 왜? 목사님도 아닌 것이 참 애매하죠, 그죠? 없는 듯 항상 있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없는 듯 찾아보면 있어야 돼.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보통 보면, 제가 담임 목사님 뵈니까 너무 인격적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캐릭터가 정반대라 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하실 때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고 그 해병대 패기가 그냥 꺾이질 않으셔가지고요. 교인들 보고 얼마나 이렇게 막 불같이 쏟아내시고, 또 경상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절반은 은혜 받고 절반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쨌든 받는 건 매 한 가지인데 내용이 좀 달랐죠. 은혜 받는 사람 절반, 상처 받는 사람 절반. 좀 교회 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해 속도가 좀 떨어지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누가 나타나느냐? 영적 마데카솔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사모님들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빨간 양약 발라주고, 권사님 목사님이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러면서 막 권사님 비쳐 있으면 손잡아드리고, 또 어떻게라도 해드리고,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사모님 역할이 참 중요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너무 나서도 안 돼. 있는 듯 없는 듯 참 어려운 직종인.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상 이런 사모가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똥꼬가 다 보일 것 같은 치마에다가 12cm짜리 킬힐을 신으시고, 가슴이 다 파진 옷에다가 머리를 러블렁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껌을 찍찍 씹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상한 사모님이 드러나시. 이게 고멜이란 여자였어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호세아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고 한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순수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많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했어요. 근데 첫째 애를 낳아요. 첫째 애 이름이 뭐냐?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없죠? 이스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심었다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심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곡창지대, 우리나라로 치자면 호남평야 같은 곳이다라는 뜻이죠.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 연안까지 흘러내리는 이스라엘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는데,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 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이었지만 여기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죽음들이, 그것과 반대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완악한 왕,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왕을 꽂아라 그러면 아합이라는 사람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사람도 할 말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원래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은 이집트가 잡고 있었어요. 애굽이 제일 강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시대는 어땠느냐? 이집트가 약화되고요, 새로운 신흥 세력이었던 시리아,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외교적으로 보면 복잡해졌죠, 그죠? 한쪽에만 꽂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빨대를 꽂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 나라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예전엔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지난 한 20년 동안 지구의 역사, 이 세계 역사가 급변하기 시작했죠. 경제의 모든 것을 누가 더 많이 지게 되었느냐? 중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4월 달에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미국 혹시 뭐 친척들 계시면 그런 전화 받으셨죠, 그죠? 전쟁 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똑똑한 사람들은 이번에 주식이 폭락할 건데 그때 주식을 사야 된다, 별소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느냐 안 쏘느냐가 아니라 중국이 제재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시나리오는, 북한에서 지금 광명절이라 가지고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뭐 너무 믿음도 좋은데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미사일을 쏠 거, ICBM을 쏠 건데, ICBM이라고 하는 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서 평양에서, 북한에서 발사를 하면 미국 대륙까지 연결되는 미사일을 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 항공모함이 2대 나와 있죠, 그죠? 2대 나와 있고 지금 사드 배치 굉장히 빨리 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 쏘기만 해봐라, 우리가 바로 맞춰버리겠다. 근데 이게 맞추면 이게 외교 갈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자, 원래는 공해상으로 떨어지는 요격체를 갖다 띄워가지고 요격을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은 국지전 도발을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압력을 주려고 하느냐? 중국한테 지난번 트럼프가 만났는데 왜 중국이 그 역할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굉장히 미묘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쏘아도 골치 아픈 상황이고, 미국이 맞춰도 골치 아픈 상황이고, 중국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가 있는데 정부가 없는 것 같은, 정부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자,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있던 고구마 같은 일본은 어떻게 하죠? 자꾸 뭐라고 말하죠? 다케시마 이러면서 독도는 저것 땅 이러고 이제 난리가 치고 이제 법적으로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혜를 모아야 될 때거든요. 함부로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뭐 우파다 좌파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협 속에 있었다고. 이 당시가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원래 연대적으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를 신뢰하고 있었지만 시리아가 일어나지요. 아수르가 막 일어나지요. 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 이 사람들하고 어떤 뭐 결탁을 하든지 아니면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험 드는 게 어떤 것이냐? 정략 결혼이었어요. 자, 통일 신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원래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중앙 집권의 힘이 떨어지지요. 그 나라가 강한지 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방 지역 곳곳 저 구석구석까지 힘이 미치고 있으면 나라가 강한 겁니다. 그러면 통일 신라가 멸망했다는 건 뭐냐면 지방에 있던 그 힘이 저 지방까지 못 갔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고 있다가 고려가 세워지죠. 왕건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웠는데 왕건이라는 사람이 원래 왕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야, 너나 나나 신한데 네가 갑자기 무슨 왕이야 이러고 쌩까면 끝이죠. 너무 고급진 단어라서 못 알아들으시나?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래가지고 왕건이 선택한 게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무릎 꿇어라 그러고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내전을 막았던 가장 강력한 지혜가 뭐냐? 왕건은 37번 결혼해요.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냐? 지방 호족들 있는 집안의 딸이라고는 딸하고 다 결혼해. 이 한 몸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왕건의 거룩한 뜻이 담겨있죠. 고려에는. 자, 그러면서 똑같은 형식이 어떤 것이냐니까 이 하왕이 뭘 하냐?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보통 여자들을 데리고 올 때 볼모처럼 데리고 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볼모급이 아니라 귀빈급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고 가장 완악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거의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 다 들고 오고요. 거기다가 선지자들 다 끌고 와가지고 국립 바알과 아세라 신학교를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왜냐? 아합은 아합대로 할 말이 있다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합은 전형적인 어른아이였어요. 어른아이가 어떤 거냐면 나이는 어른이에요. 분명히 나이가 들었는데 하는 짓이 어린애 같은 사람들 있죠. 집집마다 한 명씩 있죠. 여러분 여자 집사님들 그지요? 밖에 가서는 상남자인 제가 집에 들어가지고 밥 차려달라고 국이 없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뭐 사주기 전까지 절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 계속 차 사야 된다고 막 3년만 지나면 카탈로그 들고 와가지고 차가 지금 문제야. 차 바꿔야 돼, 차 바꿔야 돼, 차 바꿔야 돼, 차 바꿔야 돼, 차 바꿔야 돼 계속 이러다가 빨리 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략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 어른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아합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가 막힌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야 나봇, 야 이거 팔아라. How much? 얼마 줄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하, 이 포도원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지파에게 하나님이 영구 임대 형식으로 빌려주신 겁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 가꾸었던 이 포도원을 제가 잘 돌보고 있다가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땅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알아들어야 됩니까? 못 알아들어야 됩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땅을 줄까? 그렇게 하고 집에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누가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까? 이세벨이 깔끔하게 해결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에서 나봇을 죽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피의 울부짖음이 여호와께 들렸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한번 나오지요. 어디에 나오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벨의 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또 한 번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나봇의 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후라고 하는 왕조를 세워가지고 이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어디서 다 죽이느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이었지만 가장 비참한 역사가 기록된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갑자기 우리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중에 평생 이 교회를 섬기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면서 어릴 때 여러분들 갓 결혼하셔가지고 아기를 들쳐왔고 지금도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 어머니들이 포대기를
등에 메고 아이를 얻고 와가지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때 기도가 어떤 거였을까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밥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학교 한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진짜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어르신들이 꿈꿨던 세상이 오늘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경제의 대국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잘 살게 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까? 가장 불안한 나라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할 때 가장 큰 원인이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 그러냐면 미국하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거든요.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면 핵폭탄까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걸랑요. 거기 폭탄 떨어지면 그게 원자력 폭탄이에요. 모르셨죠? 잘 모르셨구나. 거기 폭탄 떨어지면 그게 핵폭탄이에요. 지난번 못 보셨어요?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터지는 거 보셨죠? 거기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 위험한 일이거든요.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제가 살아오면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매년 매 순간이에요. 북한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요. 김정은이라는 미친놈이 지도자를 해가지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백정 같은 놈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어느 순간에 보통 하나만 잘못 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혹시라도 한순간에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시작된 지 8시간 만에 380만 명이 죽는데요. 380만 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집에 그만큼 숫자가 있나 보지요. 그 정도로 위험한 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주셨지만 거기에서 온갖 탐욕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온갖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피비린내의 역사가 번복되는 곳,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려놓은 것이 이스라엘.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노,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럼 루하마를 해석하면 되겠지요?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원래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고요,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동사는, 이 명사는 보통 사람의 장기에서 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의 장기가 아니라 여자의 장기에서 이 단어가 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자궁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궁이란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라힘이 있고 라캄이 있습니다. 라힘은 임신이 된 자궁이고요, 라캄이 이제 임신이 된 자궁, 라힘은 임신이 안 된 자궁이에요. 라캄이라고 하는 임신된 자궁에서 나온 말이 루하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보통 언제 제일 섭섭해하느냐면 본인들이 임신할 때, 그 다음에 아이들 출산하고 애들 어릴 때 키울 때 제일 억울하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혹시 입덧 많이 하신 분 계십니까? 나 아기 날 때 입덧을 심하게 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출산에 여왕들만 모이셨나? 이게 전혀 뒤돌아서 보니까 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까? 입덧이 심한 분들은 막 6개월, 7개월씩 한다고요. 근데 요즘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간 독거노인 되겠다는 이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어땠냐면 진짜 모르는 거지. 부인이 임신을 했는지 입덧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밥 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미워요. 김치 냄새를 막 우액우액 하는데 막 밥 먹는데 이상한 소리 낸다고 짜증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남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임신이 안 됩니다. 모르셨죠?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자분들이 아무리 진짜 사나이를 열심히 봐도 남자들이 갖는 그 느낌하고는 달라요. 남자들은 진짜 사나이를 보면 갑자기 옛날 그 오랜 롱롱 타임 오고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화생방 교육하고 나오는데요, 한번 보니까 애들이 막 그냥 콧물 침물 범벅이 돼가지고 막 눈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웃더라고요. 아 저봐 막 웃더라고요. 갑자기 막 그냥,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좀 그래서 빡이 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아내가 그러더라고. 아 여보, 군대도 재밌겠다.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가끔씩 여자 집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청년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어머 휴가 나왔구나, 너 언제 들어가니?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 말은 어떤 느낌이냐니까 금방 분만 실어서 애 낳고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둘째는 언제 가질 거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자 치고는 결혼이 조금 늦었어요. 이제 결혼이 좀 늦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결혼하고 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아기를 처음 이제 갖게 됐는데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 녀석이 너무 이쁘게 태어난 거예요. 지금 지나 보니 신생아 때 이렇게 태어났는데 애가 너무 깨끗하게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너무 이쁘다고. 난 그때 뭐 다 애들은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둘째가 임신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딸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딸이 귀해요. 보통 아빠들이 딸 바보가 많잖아요. 딸에 대한 로망이 너무 컸거든요. 제 아내가 되게 이뻐요. 나이도 7살이나 어리고요. 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 분만을 딱 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첫째는 너무 이쁘게 하는, 둘째는 순두부가 하나 쑥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 실망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여자다운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따가 또 남자들 이런 게 있거든요. 첫째 아이하고 라포가 2년 동안 있어 놓으니까 갑자기 이 새로운 아이하고의 그 뭐 좋은 마음이 빨리 안 가더라고요. 지금이야 제가 딸바보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근데 엄마들은 신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사랑이 시작돼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자궁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엄마가 어머 처음 본다 얘, 이렇게 하는 엄마 보셨어요? 물론 처음 보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끔씩 꺼내서 이렇게 보셨습니까? 아이고 6개월 됐구나, 좀 더 있으라 이러고 확 집어넣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기는 내가 먼저 봤다니까요. 수술 포지션상으로 보면 애 나오면서 엄마가 이렇게 하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먼저 봤어요. 그런데 여자는 신기하다고, 이 자궁이라는 공간은 보지 못하지만 사랑이 시작되는 위대한 곳이거든요. 루아마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네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시작된 곳. 너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시험을 잘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잘 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궁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걸 루아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루아마,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 개념이 반어법적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말이 참 어렵죠, 그죠? 아무나 보고 요즘 젊은이들이 뭐 사랑해 사랑해 이런 거 보면 어른들로서 손발로 오그라들고 이러지 않나요? 우리는 좀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내면스럽고 반어법적이지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살뿐히 들여받고. 여러분, 가란 말이에요, 말하란 말이에요?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잖아요. 얼마나 죽이 잘 맞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 노래를 이해하시면, 잘 가 행복해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 마. 희한하죠? 제가 이 교회 처음 왔거든요. 이게 반어법적인 거예요. 로루아마라고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요. 로암미라는 말이에요. 로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암미는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로루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셨다면, 로암미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호적 등본을 정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세 명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 느낄 수 있겠지만, 고멜과 호세아 사이가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안 좋아요. 저는 기독교 4대 집안을 아까 태어났다고 말했죠. 제 아내는 2대째 집안이에요. 근데 제 아내 장인어른이, 아버님이 고신 측, 부산에 가면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출신인데요, 고신교단의 아주 유명한 보수적인 교단의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보수적인 분이냐면, 딸이 셋인데요, 이분이 좀 하여튼 목사님들 좀 문제가 있어. 철도청 잘 다니고 있는 분이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주일 성수지를 못하는 직장은 다 집어치우라 그래가지고 다음날 사표 내신 분이. 그렇게 하고 우리 장모님이 봉제공장 다니면서 딸 셋을 겨우겨우 대학을 보냈거든요. 제 아내 처갓집이 어디냐면
감천 문화마을이라고 부산 가면 산동네 있어요. 가서 아우 이쁘다 이러잖아요. 산동네예요, 산동네. 산동네인데 전형적인 산동네인데 그 동네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차가 안 들어가요, 그 동네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하나가 있었어요. 딸들을 믿음으로 무지무지하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방학 되면 새벽기도 열애가 없어. 새벽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버님이 참 신기하신 게요. 제가 이제 셋째 사위인데 첫째 사위도 목사예요. 신기한 게요. 첫째 딸 22살에 결혼했어. 둘째 딸 24살에 결혼했어. 제 아내 24살에 결혼했어. 이 집안의 특징은 연애 이꼴 결혼이야. 무시무시한 집안이죠. 근데 첫째도 동서하고 처형하고 나이가 7살 차이, 둘째도 7살 차이. 제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7살 차이로 이렇게 온 거지요. 참 라임을 맞추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근데 보통은 첫째 딸을 목사 3호로 보내놓으면 그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막내딸이면 안 보내줄 거 아니겠어요? 그 저하고 나이 차이가 7살이 났다고요. 근데 제가 또 부산 남자고 어릴 때부터 방역 있게 자라가지고 처맞을 각오를 하고 과일 바구니 사들고 와가지고 딱 들고 와서 이제 큰절 한번 하고 이제 몇 대 처맞을 각오하고 딱 가가지고 문 딱 열고 장인어른 처음부터 그랬어요. 장인어른 딸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한 대 진짜 날라올 줄 알았거든요. 어우 0.5초만 답변을 데려가라고. 그 말에 도대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내 계획대로 이게 뭐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장인어른이 어릴 때부터 딸들을 얼마나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보통 옛날에 CD가 있었잖아요. CD 플레이어 전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돈 좀 있는 집안은 정품을 사고요. 그것도 없는 집안은 리어카에서 파는 가짜를 사요. 그것도 없는 집안은 여러분 공테이프라고 기억나시죠? 그 공테이프에다가 진짜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밤 10시 되면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녹음할 때 이 두 손가락으로 눌린 거 기억나시죠? 두 손가락. 요거 끄떡끄떡거리시는 분들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혹시 한 손가락 있으시죠? 그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이가 훨씬 많거나 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2주 동안 열심히 녹음해가지고요. 딱 학교 갔다 와서 그 한번 들어보려고 딱 트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국정원 원장보다 더 심한 모든 조사를 내가지고 갑자기 딱 틀었는데 다 지워놨더래. 만복의 근원하날 찬송가 1장부터 50장을 앞뒤로 녹음을 해놨는 거예요. 제 아내는 목단추를 한번 클려본 적이 없어요. 처녀 때 짧은 치마를 한번 입어본 적이 없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시아버지가 사주는 짧은 치마를 처음 입어봤다고. 그러니까 부산의 양대 기독교 보수 집안의 아들과 딸이 만난 놀라운 세계의 결혼이었어요. 자, 그런데 신혼 초에 무지하게 싸웠어요. 왜 싸운지 아세요? 엄청난 일 때문에 싸운 게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까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랬죠. 해병대 출신들이 특징이 있어요. 강박증이 있어요. 오와 열이 맞아야 돼. 숟가락 끝선, 젓가락 끝선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 수건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치약, 칫솔이 선이 틀려지면 그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아보셨어요? 그때 뭘 아하 이게 종말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저희 집은 치약이 있으면 그 뒤에 쓸 치약이 딱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31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결혼한 지 2달 만에 이빨을 닦으려고 하는데 치약이 없는 거예요. 여보 치약이 없네? 아내가 하는 말이 떨어졌나 보네? 사러 가야 되겠네? 떨어져야 사러 가야겠네. 제 인생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뭐 하는 짓이냐고 사놔야지. 사실은 별일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2주 뒤에 또 한 번 싸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치약을 짤 때 밑에서 짜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아내가 옆구리를 짜는 거예요. 이게 도발이잖아. 너 왜 옆구리를 짜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너도 옆구리를 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자라왔던 문화가 다르니까 지나보면 우스운 얘기인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도 그래도 문제가 안 됐던 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같은 신앙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 수많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인생 자체가 뭐였느냐? 적과의 동침이었다고. 대화가 통했겠냐고. 아이들 교육 관점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여보 옷 좀 그렇게 입지 마. 너무 가슴이 파졌잖아. 영감 미치겠어. 진짜 뚝 팔려. 패션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냐고. 목회할 때마다 사모님 때문에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겠. 그런데 애 3명 낳고 난 다음에는 이 여자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한 남자로 이렇게 너덜너덜한 올드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남자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자가 그냥 바람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13절까지가 바람난 호세아 집안의 문제였다면 14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거죠. 바로 호세아에게, 야, 네 마누라도 바람났냐? 내 마누라도 바람났다. 하나님의 마누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자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10계명을 보실 때,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이 10계명을 보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목소리라면 이집트의 파라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만 바라봐. 이제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이에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세레나데, 사랑의 대헌장. 그러고는 살림집을, 첫 살림을 차렸는데 어디 차렸느냐? 광야에다 차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집트, 바로 이 호세아가 도망간 이 아내 앞에서 힘들어하는 호세아를 찾아와가지고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누라가 어디를 도망갔느냐? 호세아의 아내가 도망간 이 사건을 뭐와 빗대냐면 이스라엘의 도망감. 어디로 도망간?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신화가 하나 있죠. 바알과 아세라 신화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벌써 덮으셨나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자, 이걸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지금 바람난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놈을 만나는지를 추적하는 장면 13절이에요. 그날따라 귀고리하고 폐물을 장식하고 나가더라고. 어떤 놈을 따라가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아예 잊고 살두만, 향을 사르고 그날따라 몸에다가 무슨 뭘 쳐뿌리고 나가는데 어떤 놈인가 찾아봤더니 미스터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13절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13절 내용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에 빠졌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목사님들이 구약 설교할 때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고고학적 의미를 설교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럼 짧게 한번 해볼게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에요. 양똥 치우고 살았던 백성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속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았다고. 이미 목축업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죠? 목축업을 하는 곳입니까? 농업을 하는 곳입니까? 농경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셨나요? 안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요단강 지나고 난 다음에 길가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만나를 그치게 하시니라. 그리고 그 볶은 곡식을 먹게 하셨다. 이제 그때부터는 40년 동안 하나님 은총이 끝나고 이제 내가 노동하고 내가 농사지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사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농사법을 안 가르쳐 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묻잖아요. 하나님, 아니 알겠는데요,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 농사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성경에 대학교 들어가서 남자친구 사귀는 법 성경책에 나옵니까? 까탈스러운 남편 대처법 이런 거 성경에 나옵니까? 또라이 김부장 대처법 이런 거 나오나요? 성경에 안 나와요. 사춘기 아이 대처법 성경책에 나옵니까? 안 나온다고요. 그 성격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라도 뿌리지 않았겠어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분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부산 사람들은 절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하지 않아요. 그 더러운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엄청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고향이 해운대 바로 옆에 있는 송정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해운대 그렇게 많이 갔지만 수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감히 거기를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서울 분들이 과감한 그 짓을 합니다. 거기다가 부산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 여름에 회를 먹습니다. 여러분, 해가 1년 동안 제일 맛없을 때가 언제냐?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거든요.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즐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여러분 농경사회, 어업사회 가면 뭐가 있죠? 절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기는 뭘 가지고 있죠?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막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씨를 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왜요? 지금은 바알이 죽었을 때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알 신화가 등장합니다. 우가리시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현재 시리아 땅인데요. 거기에 토판이 발견돼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신화가 발견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알의 아버지였던 엘이라는 신이 나타나요. 근데 엘이 이 당시에 나이가 많은 영감신이었어요. 할아버지 신. 와 이래 춥노 이렇게 하고 이제 할아버지 신이에요. 근데 그 할배 신일 때 엘을 내매나나 아나트 얌 모트 바알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얌이라는 아들인데 얌에게 왕권을 안 넘겨주고 약삭 빨랐던 막내였던 바알이 몰래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왕권을 찬탈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얌이 찾아갔겠죠.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을 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바알하고 아버지하고 이미 웃고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소리를 질렀어. 그러니까 엘이 어떻게 하느니까 얌을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이 고대 근동학적 방식으로 얌은 바알과의 전쟁을 시작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놀랍게도 얌이 이겨요. 바알이 죽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삼류소설 같은 얘기가 등장해. 이 신화에 아나트라고 친여동생이 있는데 바알을 너무 사랑했어. 선을 넘었어. 집안이 콩가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사악하게 이럴 데 없었던 이 아나트가 어떻게 하느냐, 바알 오빠를 죽인 모든 신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그 신화에 보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나트의 허벅지까지 피가 차올랐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하느냐, 죽은 바알 오빠를 끌어안고 우는데 눈물이 이 바알의 얼굴에 떨어져요. 딱 떨어지니까 죽은 바알이 살아나. 이게 바알 신화의 전모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알이 죽었을 때가 계절로 따지면 언제일까요?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씨를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신화예요. 자, 봄은 무슨 계절일까요? 바알이 다시 살아난 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축제가 봄 축제와 가을 축제예요. 봄 축제는 죽은 바알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아주 성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바알은 남자 신이거든요. 하늘을 주관하는. 그 다음에 아세라는 땅의 신,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바알에게 비가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진 남자의 정액이라고 받고 대지를 여성의 자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게 일어나야 되니까 바알을 위해서 누가 있냐, 바알을 깨우는데, 깨운다는 의미가 잠든 걸 깨우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여자 사제들이 등장해요. 지금 얼굴을 쭉 보니까 이 얼굴로는 사제가 못 됩니다. 굉장히 섹시한 얼굴을 가지고 옷을 몇 겹 안 입은 여자애들이 가가지고 막 그냥 아주 성적으로 흥분되는 춤을 춰야 하늘의 바알, 그 해의 봄이 시작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세라도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돌 그룹이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식스팩 이렇게 드러내고는 으르렁 으르렁 이러면서 이제 땅을 깨우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무슨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무대 위에서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선교를 해요. 그걸 보고 있던 집단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해요. 흥분시킬수록 바알은 더 빨리 깨니까. 이걸 누가 참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석한 거예요. 이스라엘 예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배는 날마다 진지해요. 날마다 여러분, 이 도덕성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던 가나안 민족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야. 왜 그럴까요? 뭐 1년에 대속제일 되면 자기가 키우고 있던 양 중에서 제일 깨끗한 놈, 제일 이쁜 놈을 잡아가지고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남들 미워했습니다. 음란한 짓 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종교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자기가 키웠던 양을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뼈를 발라내고 하나님께 불태워주, 대신 죽는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때리실 때 항상 어떻게 했냐니까 앞서가시는 분이었어요. 손으로 안 때렸어요. 손으로 때렸으면 내가 죽었겠지. 뭐로 때리셨냐니까 제작자 주문 방식, OEM 방식으로 목공소에다가 이 오동나무로 몽둥이를 주문 제작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앞뒤로 성경책으로 붓글씨를 잘 쓰시는데, 성경에 보면 자식들한테 불리한 말들 많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새끼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걸 앞뒤로 쓰고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딱 야단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잘못했어, 안 했어? 거기에서는 제가 아니요라는 말을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자.
이런 꼭 기도를 내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했어. 가만히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머리에 손을 넣는 게 원래 이제 그 제사장이 짐승 머리에 손을 넣는가 하는 것은 뭐냐면 널 죽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때리는데 아빠가 아버지가 때리는데 소리를 지른다든지 몸을 비트는 순간 넌 죽는 거야. 그렇게 하고 맞았어요. 에브리데이 맴매데이 매일 쳐 맞았다고. 이 아버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짓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대속죄일 날은 또 긴장이 돼. 이 공동체를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해 값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피해 값이 부족하면 그 피해 값을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되냐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욕망이 분출되는 대로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영적인 공동체로 자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사 짓는 법 배우러 갔다가 눈이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안 놀다가 늦바람 들면 그게 더 무섭죠. 쭉 놀다가 회개하면 좀 좋아질 확률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놀다가 갑자기 박수홍처럼 갑자기 이제 클럽 다니기 시작하면 그 눈이 뒤집어진다고. 뒷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보니까 어떨까요? 스펙타클하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날마다 마음이 졸아. 근데 여기 가잖아. 와우, 바알가스라 신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뜨거운 이 밤 잠들어 있는 바알을 깨울 그녀들은 누구인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오. 이러고 박수 쳐가지고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엄청난 집중력과 엄청난 능력. 여러분 봐보세요.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10분 지나면 줄이를 틀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만화 보라 그러면 그런 말 합니까? 에? 그런 말 안 한다니까. 게임하라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놈들이에요. 희한하다니까요. 다 바알 가세라를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 이걸 뭐라고 했냐니까. 바알에게 바람난 이스라엘. 바람나서 집 떠난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의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하나님 놀라운 선언이 있어요.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려가고, 거친들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첫살림 차렸던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그들을 다시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재원식이에요. 14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재원식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람났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의 말씀은 음란하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고전적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엄청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절에 가보셨어요? 사천왕상 이런 거 보셨어요? 절을 지키는 신들이 있죠. 그 아이템들이 여러분 집에 갖다 놓을 만합니까? 좀 두긴 좀 무서운 애들입니까? 무섭죠, 그죠? 여러분, 공포를 자아내요. 무당 중에 친구 한 분 보셨어요? 어머,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이런 무당 보셨냐고. 난 널 보았어! 이러고 이러죠, 그죠? 데코레이션도 굉장히 살벌하게 해놔.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 종교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인간에게 무한의 두려움을 줘요. 무한의 두려움을 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매니플레이트,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한테 나누냐고요. 하나님이 그 답답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조물인 인간 호세아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십니까? 교사로 살아가십니까? 답답하시죠? 속상하시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잘 되고 잘 듣고 변화되고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오늘 호세의 자리 누가 서야 될까요? 교사인 우리가 서야죠. 다 힘들대요. 다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요즘 교회 특징이 어떤 거지요? 영적 소비자들만 모여들어요. 주차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내가 예배를 때 얼마나 편안한 건지 그것만 따져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고향이 부산이에요. 어느 팀을 좋아한다고 말은 안 하겠어요. 이게 참 필연적 운명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렇게 야구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우리 팀이 잘하고 있다가 주자 만루에 노아웃인데 점수를 못 내고 끝나가지고 제가 진짜 그 현장에 있는 바람에 옆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까먹고 제가 야구만 보면 이게 막 미쳐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야 돼지새끼 병신 같은 놈 새끼들 이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이러더라고. 옆에서 아빠 팀을 바꿔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됩니까 어디? 태어나기를 거기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팬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플레이라면 박수를 쳐요. 내가 원하지 않는 플레이라면 욕을 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교회 안에 예수의 팬들이 너무 많아요. 복 주면 다 따라가요. 잘 된다 그러면 다 따라가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 지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공동체예요. 그 십자가를 져야 부활을 살아낼 수 있어요. 부활은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쫓는 제자적 삶에 주어주시는 참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남인교회가 참 이렇게 귀하게 지었어요. 너무 예배당 이쁘네요. 음향도 너무 좋네요. 앉으니까 참 편안하시죠? 설교한 저도 되게 편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이 건물 남기는 걸까요? 조직을 남기는 걸까요? 사람 남기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건물 남기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 남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방에 애들이 변할까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집회한다고 애가들이 변할까요? 한 방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맡기셨을 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실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변화의 책임은 누가 있으시냐? 이 변화의 모든 목회의 핵심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홍민기 목사 봤죠? 되게 걸렁걸렁하죠? 목사가 이 정도는 돼야죠. 홍 목사가 그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믿을 말인지 못 믿을 말 자기 딴에는 하여튼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갔대요. 여자친구가 2달마다 한 번씩 바뀌었대요. 여러분 그 얼굴에 믿기가 전 진짜 믿음이 많이 필요한 내용인데 물론 모든 추억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확인할 바는 없으나 본인이 그렇게 말하니 믿어줘야죠. 거기다가 할레이 데이비슨을 타고 다닐 때 그건 올렸을 것 같아요. 태어난 걸 봤을 때는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친구가 미식축구 캡틴을 했어요. 그 여자친구가 늘 바뀌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걸라. 그 얘가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 한국 애하고 어떻게 연루가 돼가지고요 갱들하고 이제 흑인 갱하고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냐니까 한 번도 안 가본 수련회를 친구 3명하고 도망가려고 수련회 간 거예요. 과간이들에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런 아이들 특징이 수련회 왜 올까요? 괜찮은 여학생 하나 만나겠다는 이 간절한 소망 아니겠어요? 딱 돌아봤는데 와 순간 답이 나오더래. 와 황무지구나. 바로 답이 느껴지더래. 그래가지고 뒤에 친구들 4명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욕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볼 때 믿음 없는 입장에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손 들고 앉아가지고 뒤에서 병신 같은데 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박 5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둘째 날 되는데 갑자기 이러더래. 난 저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한 명이 가더래. 그래 태면에서 그렇게 욕을 했대. 병신 같은 새끼죠. 저 이상한 놈이라고. 그런데 마지막 날 누구 혼자 남았냐니까 홍민기 혼자 남은 거야. 그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친구들이 다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만 빼고. 더 충격적인 게 그날 한 250명이 남았는데 전도사님이 보니까 한 명만 안 변화된 게 너무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250명이 한 명을 향해서 30분 동안 중보기도와 축복성을 불러줘요. 홍민기가 너무 짜증이 나. 그래가지고는 수련회 바로 내려오자마자 아버지 교회가 미국 교회 쓰는데 이렇게 나누어 쓰는 교회인데요. 문을 삑 열고 나와가지고 19살 때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 뭐라 그랬냐 십자가를 보고 딱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찝쩍거리지 말라고. 근데 그날 그렇게 딱 소리 질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더래. 민기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생님들이 속 썩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상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 3번 바뀌었어요. 더럽게 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들이 특징이 있다니까. 말 잘 들어가지고 된 놈이 아무도 없어. 뭔가 인생에 불시착을 했던지, 배치기를 했던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는 부르심이에요.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청소년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청년들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왜 믿음이 없는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엄마 아빠한테 신앙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 가보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죽은 놈이 살았다는데. 아니 이게 뭐지? 아니 그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잘생긴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좀 협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뭐 거울 보면 놀라는 거지. 여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돼가 왜 거울을 쳐다보느냐? 하나님에게 하자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만들다 떨어뜨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잘해라, 열심히 해라. 되던가요? 될 놈은 되지만 안 될 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난 안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배당 앉아있다고 믿어지나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 다 어떠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에요. 중학교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선생님들, 중등부 선생님들. 이분들은 선교사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사예요. 이분들은 토요일마다 가위 눌린다니까. 그 아이들 만날 것 같으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니? 에? 말을 안 해. 여러분, 이분들이 토요일만 되면 가위 눌린다니까요. 대답을 안 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런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솔직히 주일날 성경 공부 되세요? 중등부? 안 되죠, 그죠? 생존만 확인하세요. 주님도 원하질 않아요. 살아있었구나 이러면 기뻐야 돼. 고객님 오셨군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쉬울 판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 아들이라고 1+1으로 구원해 주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나요? 복음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나하고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밀려와서 하나님의 임계점에 달할 때 거기에서 제가 깨달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맡기셨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딴 거 안 물어요. 야, 너 부동산 몇 평이냐? 안 물으세요. 너 스펙이 어떻게 되냐? 안 물으세요.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했냐?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주님이 곧 오신답니다. 모르셨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실 겁니다. 뭐 했냐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명령대로 살아가십니까? 세월이 얼마나 예수를 믿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름 3명 얘기했죠. 하나님이 마지막 의지를 23절에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원래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우리나라 시조는 조선시대의 시조를 보면, 전형성을 보면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3434, 3544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가장 유명한 시조 중에 하나가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귀이야 알야마냥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사람들이 저를 좀 굉장히 존경하는 모습을 보시는데, 정상적 고등학교 과정을 했다면 누구나 외울 수 있는 시지요. 자, 운율적이라면 히브리 시조는 독특합니다.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안 됩니다. 첫째 단어가 기역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2번째 단어는 니은으로 시작돼요. 다음 번째 단어는 디귿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유명한 게 어떤 거냐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곳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낙고레에서 샘을 트쳐 나오시고 물을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삼손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한국말로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알레벳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워드 플레이를 하는 시조입니다. 오늘 23절은 뭐냐면 워드 플레이적 형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 3명 이름을 해석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23절 보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있으르.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루하마, 긍휼의 여김이며 루하마.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암미,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암미.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반어법적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한국교회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걱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 하느냐가 믿음입니다. 걱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버팁시다. 주가 보내신 일이고 주가 하실 것이고 주가 역사할 것을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